네, 오늘 밤에는 삼손 얘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주일학교에서도 다루어지는 아주 오래된 얘기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손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삼손의 스토리는 좀 특이하게 출생부터 남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생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삼손은 출생의 비밀이 좀 독특하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13장 5절쯤에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태어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모든 분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태초부터 예정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에게도 시작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한 나시린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손의 얘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삼손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삼손으로부터 놀라운 힘이 발휘하게 되자 아무도 그를 결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삼손을 막을 수가 없었죠. 새 활줄 7으로 강력하게 결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삼손에게 나온 힘은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혼자서도 넉넉히 천을 감당합니다. 혼자서 1,000명을 다 무찌를 정도로 아주 놀라운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귀 턱뼈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인간의 힘으로 블레셋을 무찌른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블레셋을 막아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을 얼게 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우리를 결박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100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나에게 있는 능력이 500이고 1000이면 그 100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막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늘 올 때마다
그 환경의 힘만 생각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관점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천이고 만이고 백만이면 우리에게 그 어떤 환경의 힘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는가? 나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자기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삼손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능력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말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삶 속에서. 삼손 또한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자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힘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 힘을 살면서 조금씩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점점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생겨났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살면서 조금씩 내가 뭔가를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는 듯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 살아갈 힘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일이 잘 되면 더욱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놓은 것처럼 내 능력이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바라봐요. 힘들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짖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십니다. 찬양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말로만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할 뿐 실제로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그만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지는 거죠.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면서 세상에 마음이 점점 두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빠져버립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이 아주 매일같이 삼손을 들볶은 거예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느냐 계속해서 물어옵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릴라의 집요한 공격에 삼손의 마음이 그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꺼번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마음이 조금씩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삼손은 조금씩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늘 들볶고 있어요. 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조금씩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조금씩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을 때가 있죠. 여러분, 전쟁이 딴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격전지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지만 저희 최고의 전쟁터는 바로 제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목회에 출발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것이 전쟁터가 아니라 무슨 관계, 성도와의 관계, 어떤 환경과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낼 때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견고히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가르쳐 주고 말죠. 오늘 본문 16장 17절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은 하늘의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손에게서 더 이상 구별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 이미 나실인이기를 포기하고 여인과 깊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육체의 쾌락은 새 활줄 7겹보다 더 강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이 삼손을 아주 칭칭 감고 있는 동안 그는 그것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대적자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고 마침내 그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은 사실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더듬어 주신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공급했다라는 사실을 삼손이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펄펄 날던 삼손은 블레셋 부대에 붙잡혀 꼼짝하지 못하고 눈을 뽑히고 옥에 갇혀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힘이 센 장수 삼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 오간데 없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연약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은 마치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와 같습니다. 마치 종이 조각이 구깃구깃해져서 바람에 그냥 흔들리는 그런 신세. 이 삼손이 영락 없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변해버렸죠. 자, 여러분, 삼손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에만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나 없으면 완전 꽝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내가 있으니까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면 너희는 존재조차도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의 열쇠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능력을 거두어 가시니까 삼손은 적의 손에서 비참하게 모든 것이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한순간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성경보다 뭔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뭔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서만 길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미덥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머리를 믿지 않기로 작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머리가 좋은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똑똑한 것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 머리 좋은 것이 통하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분은 강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의 유무에 지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자신의 실력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을 내세울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 자만심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너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인간의 교만 지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만할수록 기도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겸손할수록 기도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길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그 120명의 문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뼈에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봤을 때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그렇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 그들은 살면서 처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오직 그들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초라한 오병이의 도시락과 같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삼손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뭡니까? 제가 두어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진 능력의 비밀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게 하신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죠. 이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능력의 비밀은 거룩에 있었던 거예요. 구별된, 세상과는 뭔가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시린으로서의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구별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은 그에서 능력을 거두어 가버리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 드려야 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두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요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만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서 하늘의 능력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능력이 사라진 시점을 분명히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렇게 특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의 그 시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셨던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그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셨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인도함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곁눈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떨 때는 발을 살짝 들여놓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그 거룩함,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는 열쇠가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더듬어 주시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안겨다 주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아무나 무조건 능력을 달라고 해서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 아니세요.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같이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거룩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여러분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초기에 우리에게도 나신으로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되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뜻, 내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한참 살다 보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구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까지 모조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내뱉고 하나님의 거룩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한 도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사시대의 시대적 경향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일에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용한다라는 표현도 하던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목적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기보다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길 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중심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라고 말을 해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지 못하고 자아중심적 사역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자기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오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삼손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아주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알고 이것도 취하게 만들고 저것도 취하게 만듭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그 육체적 욕망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수많은 유혹과 욕망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거 있죠?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까지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으라, 그 이중적 삶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이중적 삶을 살아도 문제될 것 없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적당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서서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마저 우리에게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능력을 갈급하지도 못하는 채 그저 힘없이 맥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과 더불어 그냥 지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우리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바라지 못한 채 그저 육체적 향락을 즐기며 적당한 쾌락을 취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모습으로 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오늘 사는 이 시대, 이 도시 한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심히 들여다보고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왕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왕자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의 보좌에 앉혀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의 나실인이다. 나는 이 시대에 구별된 사람이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된다. 나는 날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흐르게 만드는 그 통로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서 그 통로를 막아놓는 것이 문제죠. 삼손이라는 이름은 햇빛이 찬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은 어두운 이 시대를 햇빛처럼 밝히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두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필요한 것은 빛인 것입니다. 근데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세상은 더욱 어두워서 혼란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전인격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 만드는 그런 숱한 유혹들은 모두가 다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거룩한 나신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밤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거룩을 붙잡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신인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